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방송을 유튜브로 좀 해보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원래 유튜브가 좋거든요. 끊기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유튜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초반부터 계속 구독 좀 부탁한다고, 그리고 아들한테 부탁하면은 아들의 팬들에게 부탁하게 되면 1000명은 금방 차겠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인원수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건 그거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캡처라고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게 지금 한 30만원 정도 가고, 그리고 캠코더가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16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랬더니 또 캠코더는 너무 많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떨어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해외 직구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건 또 취소를 하고 다시 좀 싼 걸로 8만 몇천 원짜리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틀 동안 아주 진짜 힘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방송 전문가가 온라인 연결해가지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결국 이제 못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청으로 또 보건소로 중앙구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문자가 와가지고 거기로 전화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재난경보라서 무조건 그 전화해가지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예배니까 그 시간은 좀 피해서 재난문자를 보내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리고 예배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일부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협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지. 그랬더니 이거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대. 그러면서 재난문자는 시민을 위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바짝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목사는 시민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또 열을 한번 냈더니 그게 또 되게 불편해요. 그게 자세히 봤더니 중앙구 보건소에서 보낸 것은 환자 증상이 있었을 때 보건소 전화하고 하는 그 얘기인데, 전화번호 하나 덜렁 있어가지고 그게 재난문자 관계되는 줄 알고 막 해놨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시청에는 확실히 콜센터라 그런지 아주 친절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해서 민원으로 접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또 아침에 10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시청이라고 담당자라고 하면서 목사님이시네. 목사라고. 그랬더니 오늘 온라인 예배 들으시죠?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 받아가지고 송출 받아서 혼자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있나 봐요. 뭐 얘기를 하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았는데, 오늘 사모하고 이제 반주자하고 3명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갑갑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설 권사님이 처음 딱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보내시지. 그때 보니까 또 명부에 김주성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집사님 또 오시고, 이래서 둘, 넷, 딱 제가 주보 6개 복사해놨습니다. 저는 다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제가 못 오시겠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이제 내 동기 목사한테 전화 왔는데, 형님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그래서 이래 한다. 반주자하고 사모하고 나 셋이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자기는 반주자, 그리고 헌금위원, 그리고 또 방송위원
이렇게 전부 다 필요 인원들 다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 참여 시켜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봐야 우리가 딱 6명이에요. 기도자 필요하잖아요. 반주자 필요하죠. 헌금위원 필요하죠. 김수사님 거기 막 방송 맡으시거든요. 옆에서. 그리고 저 고설업 권사님은 제일 연로하신 고차님이 딱 한 분 계시니까 든든하게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도 갈 걸 늦었습니다. 예. 혹시 다음 주간에 나도 방송 보조원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명단을 올리면은 예배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 정도는 뭐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니까 뭐 예배를 받아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알고 있으면은 착각이죠. 우리는 최소한도 우리 교회는 한 10명 정도 예배 드려도 큰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 대면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대면 예배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필요회원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위원들이 필요한 것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이걸 대면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어느 정도 그 믿음의 바탕을 좀 깔았지요. 그게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믿음의 기반들이잖아요. 이 믿음의 기반이 제대로 안 깔아 있으면은 아무리 건축을 잘해도 여러분 이러한 때 흔들려 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풍랑이 있는 거잖아요. 풍랑.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믿음의 기초를 쌓는가예요. 믿음의 기초. 또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지만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한거가 사실 목회자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처럼 교회 문을 닫을 자를 내가 성전 문을 닫을 자를 내가 찾는다라고 한다 하게 되면 이것은 교회 문 닫는 것입니다. 그럼 정부를 위하여서 우리가 항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문 닫게 되면은 뭐 하나님 마음이신데 뭐 닫으려면 닫아보세요 한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제사 드릴게요. 옛날에 구약시대처럼 말라기 때는 구약이니까 그들이 예배를 제사를 제대로 안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재물 가져간 것들이 좋은 것들은 다 감춰놓고 비실비실 해가지고 하는 것들만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별로 가치도 없는 것들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야 너희들의 제사 상태가 이제 보니까는 완전히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는 문을 닫을 거야. 그게 말라기서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이 시각을 보게 되면은 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정부를 향하여서 권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가 예배 바르게 드릴 테니까 제사 바르게 드릴 테니까 문 닫겠다는 그 소리만을 철회해 주세요 라고 나간 게 맞아요.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물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배의 귀중함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정말로 찬양할 때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모일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이죠. 그러면 그것이 지속되냐? 또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또 이게 해가닥 돼가지고 사사기가 전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를 이런 환경을 통해서 잘 점검해 보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이 딱 붙잡는 의식이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가 오늘 이제 개관 제목이 뭐죠? 로마서 개관이잖아요. 로마서 개관. 로마서 개관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 전체 성경을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개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훑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걸 보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제라 씨가 믿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믿음의 씨가 우리한테 심겨 있잖아요. 이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자라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을 줘야 되는 거죠. 물을. 그래야 씨가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받고 그 과정 중에서 다시 로마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씨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주세요. 라고 하는 예배가 우리가 아니랍니다. 우리 예배는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제 자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서게 되면 되죠. 그러면서 로마서는 또 어떤 자양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씨가 먹는 좋은 어떤 걸음이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살펴드릴 텐데 로마서는 누가 쓴 서신이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로마서의 모든 서신 중에서 맨 앞에 있잖아요. 맨 앞에. 그러면은 뭐 분량이 많아고 뭐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럴 때는 성경의 분량을 따라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로마서가 앞에 있다 해가지고 장수가 많아 앞에 있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가치예요. 가치. 제일 큰 가치가 앞에 있어서 로마서가 써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제 복음서가 있어요. 이걸 이제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죠. 사복음서. 네, 공관복음 해가지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고 또 외로 이제 요한복음이 하나 들어오면서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개관이에요. 성경 전체의 개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약의 개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록을 제자들이 받아서 기록한 게 사복음서라고 보시면 돼요. 사복음서. 그리고 그 복음서를 이제 지나게 되게 되면은 처음에 맞이하는 성경책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리고 그 뒤에 첫 장이 로마서입니다. 그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제일 가치 있는 책이고,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몇 권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13권. 사도 바울은 13권. 히브리서까지 하게 되면 14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뭐 저사 이상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봤잖아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저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얘기해놨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그러면서 쭉 13권의 성경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요한 1, 2, 3서 해가지고 요한이 쓴 저작물이 나오지요.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했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많이 쓴 것은 그만큼 선교를 많이 했다 보시면 돼요. 이방인 선교. 베드로도 물론 이방 선교를 하긴 했지만은 거의 유대인들을 향하는 선교였고요.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서아시아, 유럽까지를 1차, 2차, 3차 선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곳을 다닌 거죠. 그리고 그곳에 전부 다 서신을 보냄으로 서신이 많아요.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는지 이걸 보면은 알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곳이 어딘가 그럴 때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하여 쓰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는 벌써 복음이 전해져 있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것은 로마를 가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교두보로 삼아서 어디까지 가기를 생각하고 있었죠? 서머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기로 작정을 하고, 왜 거기까지 가기로 작정을 했냐 그러면은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이 땅 끝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구는 뭐 두부같이 이렇게 네모인 것으로, 그러면 그 후로 낭떠러진 것으로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 이게 과학이 발달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로마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에서 썼다. 그리고 시기는 AD 57년과 58년 사이에 썼다라고 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AD 예수님 오시기 전 57년 아니지, 예수님 오시고 나서 57년 AD니까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AD는 서기 몇 년이니까 57년 58년 어간에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을 집에서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띄워드리지만은 사도행전 20장 제가 3절하고 16절을 여기 띄워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하고 16절 여기에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여기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보게 되면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간절하게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오순절 전.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마음이 있었잖아요. 다 거기를 이제 바라고 행사 때마다 이제 거기를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미리 1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2절. 오늘 공부를 좀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 띄워드렸으니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로마인들에게 글을 쓰고 있지만 목적 자체가 어디를 향하여 있어요? 서바나예요. 서바나가 최종적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편지를 쓴 것은 이것을 교두보로 삼아서 거기에 이제 전진 기지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아까 찾으셨죠, 여러분? 22장. 이건 찾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 말씀 안 띄워드렸으니까. 사도행전 22장. 로마서 바로 앞에 있지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아침에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사도 바울이 깨잔하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바울의 마음이. 20장 22절.
22절로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심정이 어떻겠는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고 서번나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하여서 전도의 여행길을 가고자 했는데 이제 먼저 예루살렘을 들리려고 하거든요. 예루살렘을 들리려고 하는데 성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가 거기에 가게 되면은 이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들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거기 가게 되면 네가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한 번 정도 그런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한 두세 번 연속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는 길이야 라고 우리는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로서 설령 성령이 막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에게 주께서 주신 사명이므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단호함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요, 나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라고 가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일 큰 요소는 지금 너 계속 그렇게 대면 예배를 들으면 우리 말 듣지 않고 들게 되면 내가 벌금을 때려버릴 거야. 300만 원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벌금 안 낼 거니까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한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그런 환경들이 사도 바울이에게 지금 닥쳐진 환경이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진짜 뭐 꼭꼭 포성줄을 묶이고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예배를 과연 드릴 것이냐요. 성령이 막는데 뭐 안 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도 바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 안 드리게 맞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가는 게 맞을까요?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옳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물론 뭐 고린도나 뭐 에베소나 또 각자 뭐 빌레몬이나 뭐 디도나 뭐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준 서신이라 할지라도 그 서신 자체가 다 귀한 것이긴 하지만은 지금 로마서를 쓴 것은 유언장처럼 쓴 것입니다. 유언장처럼.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그렇게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숙소가 많은 것이 또한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리고 우리 11서 13장을 한 20개월 했지만은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로마서도 상당한 그런 시간을 두고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잘 배우셔서 이제 믿음의 기반을 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로 다시 한번 교리를 아주 튼튼히 쌓고, 그리고 그 교리 이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나오면은 이건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들이죠. 아마 그렇게 이제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단어적인 의미는 제일 크게 의, 그리고 구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제물입니다. 이게 우리는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 의미를 다 배웠잖아요. 의가 무엇인지, 구속은 당연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구속이잖아요. 그리고 화목제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적으로 히브리서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잖아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예수님 제사장 되시고 화목제물 되어서 제사장이 화목제물 들고 지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 주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다시 그런 율법적인 제사를 드릴 일은 없다. 그러면서 율법에서 나와서 어디로? 은혜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얘기했던 어때요? 진을 떠나서, 그 진을 떠나서 진 밖으로 나가는 그 견고한 진이 율법의 행위예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서 은혜로 나가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리예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쌓아놓지 않으면은 늘 믿음에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나와서, 은혜로 나와서 지금 예배 삶을 살고 있는지, 여기 나오지 않고 지금 아직도 구약적인 율법에 붙잡힘 받아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으면 혼날 거니까, 제 용서함이 없을 것이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전체를 한번 훑어보도록 할 거예요. 1장을 보십시오. 오늘 13장까지 간략간략하게 한 번씩 점검하고만 넘어갈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세요. 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죠?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뭐예요? 그러면 설명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음은 아닌 것이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복음은 다른 말로 예수는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면 이 선지자, 개관이니까 공부 좀 하고 넘어갑시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로 보게 되면은 뭐 목사 정도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신 전달하는 전달 매체, 이게 선지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 보게 되면은 모세 5경 이후에 전부 다 선자가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선자들이 기록해내놓은 기록의 내용이 뭐냐? 그럴 때 뭐예요? 아들에 관해요.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요,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일이다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그 아들을 보셨단 말입니다. 이게 진리 인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1장 17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선자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 복음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1장 17절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왜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구원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능력이 있죠.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하게 되면 이 복음이 무슨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믿음이 어떻게 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그래서 이 로마서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의예요. 의. 그리고 구속. 그리고 화목제물 나오는데, 이게 의 나오잖아요. 의.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요 믿음은 두 측면이 있어요.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소유함으로 믿음의 증거가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그러죠. 기록된 바. 기록된 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이 전부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은 쓰지도 않았고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개인적인 견해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곧 능력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왔냐 그럴 때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록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거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합이사 합이사. 하박국서 2장 4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그 기록된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 주장만 세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가 놓여 있는 상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뭐예요? 인간들이 불의라, 불의 인간들은. 하나님은 의지만 인간들은 불의란 말이에요. 그 불의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를 주장을 많이 하지요. 불의 때문에. 그래서 이 괜히 하나님 심판하냐?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2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좀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 빨리빨리 제가 넘어갈게요. 로마서 2장 5절 8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당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쓰이는 대로 생각도 없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조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게 2장 12절이에요.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줘지죠. 율법은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들이 하는 그 행위는 이 율법에 비춰보니까 아이고 당장 심판받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인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곳은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뭘 기준 삼아 살았어요? 양심요. 양심. 이게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의 양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양심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9절에서 20절. 3장 19, 20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게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 깨달음이니라. 이거 이제 하나하나 단어를 설명 다 할 거예요. 오늘은 개간이니까 전체적인 줄거리를 오늘 설교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몇 번 리플레이해서 들어보게 되면은 성경 전체가 아마 신앙 전체의 삶이 아마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렇게만 제가 찾아서 해드려도 지금은 뭐 웅웅거리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냥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냐?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위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을 했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장 1절 보게 되면은 이제 의롭게 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죄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되면은 그 의롭게 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죠.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말이에요. 화평의 상태가 지금 이루어져 있느냐. 제가 그 콜센터 직원하고 언쟁이 좀 했잖아요. 그럼 그게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나는 그와 화평이 좀 깨진 거예요. 화평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잘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과 화평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콜센터 직원하고 제가 이렇게 언쟁을 하듯이 화평이 딱 깨져버린 거잖아요. 언제나 화평이 아직 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뒤에 보게 되면은 아직도 죄가 있구나. 이제 이걸 보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됐죠. 여러분의 삶을 보게 되면은, 나는 어렵게 됐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왜 주위의 사람들과 화평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그리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건 착각이고요. 그 하나님과 화평이 잘 이루어진 상태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과 특히 그리스도인들과 화평을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싸울 수도 있죠. 그것까지 포용을 이제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실제적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들여 산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과 내가 지금 화평 가운데 있느냐 이걸 보시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성도들 간의 가운데는 화평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 5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5장 이제 3, 4절 보게 되면은 이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나오죠. 5장 3, 4절 보게 되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쓰잖아요, 많이. 그러면 어떤 거예요? 소망을 갖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럼 믿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평이 있다 하게 되면은 뭐 어려움이 없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평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소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예요. 좋을 때는 누가 다 좋다고 그랬지.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주는 건 내가 덜컥 받아 먹었다가 기록하면서 한 달 사례비가 좀 다 날아가 생겼어. 와, 여러분, 덜컥 받아 먹고 절대 안 돼.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경험해봐야 돼. 근데 그런 경험 해봐야지, 야,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썩음한 오토바이를 하나 살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5장 20절 보니까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갈등인데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은혜가 어디서 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어디서 확인되어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이런 상황.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요. 그럼 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오히려 저주해 버렸다니까요. 차라리 그냥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아이고 네가 내 친구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러나 목사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목사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에 있냐? 그럴 때 죄에 있는 곳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경험해 보니까 죄에 있는데 은혜가 있더라. 이게 어려운 곳에 믿음이 보이더라. 똑같아요, 그게. 그러면 그 믿음을 보기 위하여 어려움에 처하려고 들어가는 바보는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은혜 있다고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들어갈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 은혜 받으려고 죄 있는 곳에 은혜 있다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너 죄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뛰어넘습니다. 빨리빨리 가야 돼요. 12시가 넘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서 은혜를 반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게 자유예요, 이게. 이게 자유. 요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고 편안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는 거예요. 뭘 잘해서 정죄함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 15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13장까지 가야 되니까 얼른 갑시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이 말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율법으로 뭔가 행하여 그 행위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열매처럼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걸로 내가 너희들을 상을 주고 혹여나 너희들이 뭔가 실수하여,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삶 가운데서. 혹시나 그 실수가 성경이 예배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정죄함 받고 뭐 때문에 축복받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너희는 예전부터 내가 택했어, 이겁니다. 예전부터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띄워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뭐 쭉 뒤에 이제 13장까지 쭉 보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앞에 부분은 교리적인 측면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러한 교리를 탄탄하게 다진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이 다지고만 있을래? 그런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와야지. 그러면서 로마서 13장이 이웃사랑으로 쫙 나와요. 이웃사랑으로. 그래서 이웃사랑을 네가 지금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너는 믿음이 있고 은혜 받은 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로마서 13장도 사랑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잘 믿어도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라고 측면은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일 가까운 이웃부터, 제일 가까운 이웃이 자녀일 수 있고 자기 남편 아내일 수 있고 그리고 형제일 수 있어요. 그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확장하여 여러분들이 폭을 넓히는 것이지, 집에서는 맨날 지지고 볶고 자녀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대인관계 잘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십자가예요. 자기를 비워서 남을 채우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의 전형적인 형태는 뭐예요? 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은 전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주는 삶을 나갈 때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아주 기대가 저는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해지면서 그렇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코로나가 극성함으로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또 다른 뉴스를 이제 접하다 보니까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나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며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분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 다하기까지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다름질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